오늘 저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그리고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본문이 좀 길었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함부로 하면 아프간에도 갈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다고요? 못 들어보셨다고요? 예, 못 들어보신 것이 맞을 겁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거든요. 자, 그냥 막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제가 2007년도에 기도 함부로 했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잡혀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두 가지 기도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제가 이 얘기를 말했다가 우리 아프간 같이 피랍된 지체들에게 형 때문이야 오빠 때문이야 하고 원망을 많이 들었던 기도인데요. 뭐냐면 2007년도 초에 박원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사막 성자 안토니오스와 시메온 등의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언젠가는 꼭 사막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짧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이 기도가 씨가 되어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해에 피랍되어서 사막에 갇혔었다는 거죠. 물론 어찌 보면 엉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피랍자들 중 특히 제가 있던 팀이 깊은 광야의 산지에 갇혀 있으니 기도 응답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사막 성자들이 있던 것도 완전한 모래사막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 두 번째 기도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처음 밝히는 것인데요, 실은 좀 더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저는 삼본에 살면서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교회에 다녔는데,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가끔은 다니기는 했지만 다소 멀어서 2007년도에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정해서 새벽 기도를 다녔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제가 기억하기로 광정교회였을 겁니다. 근데 당시 새벽 기도하는 그 광정교회 장소는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고 그대로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 시절 저는 평양 대붕 100주년을 맞은 해인지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의 중심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이 땅에 다시 부흥을 부어달라. 그리고 또 제가 그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해달라 라는 기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손 막 들고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날이 우연인지 피어런인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 100일째 되는 날이죠. 그 마지막 날이 7월 13일 새벽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후 6일 후에 7월 19일에 탈레반에게 피랍됐었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기도 함부로 하면 아프간에도 갈 수 있단 말이 아주 한 말은 아니죠. 그런 기도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들었던 두 번의 기도를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은 제가 기도했던 바이고, 또한 요단을 걸어서 건너서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사역을 겸손히 섬기고 있는 것이죠. 비록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피랍된 저희는 아프간에서 나름 적잖은 고난을 겪었지만 다녀와서 들은 얘기는 샘물교회도 심한 비난과 여러 고난에 시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아프간에 있었던 저희는 태풍의 한가운데 점에 있었던지라 이 소식을 거기서는 전혀 듣지 못했었죠. 물론 교회 성도들과 외부 성도들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샘물교회 매일 저녁에 예배당이 꽉 차도록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바로는 성령의 부으심도 있어서 겉으로는 크게 드러내질 않았지만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역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당시 저희 어머니가 피랍자 가족이 모는 방에 있을 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청년의 여러 자매들이 어머니께 와서 오빠를 천사들이 안전하게 둘러싸고 오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에게 그만 근심하시고 오빠 꼭 살아온다고 얘기하면서 안심시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 중에 어떤 분이 저희 피랍자들이 귀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 대언으로 일어나서 하셨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비록 어려운 시기이긴 했지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을 딱히 부흥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에 다시 오기 힘든 기도의 모임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간 피랍식의 샘물교회 기도에 대한 외부 자극은 당연히 피랍된 사람들의 안전과 샘물교회가 사회 전반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전반의 죄들이 쌓인 것이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를 놓고 기도하셨던 당시 모임 분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기도의 흐름을 이어주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다소 지난 후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신 박원주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샘물교회는 건전한 교회라고 생각했고 부패한 교회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택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샘물교회도 한국교회의 한 부분이고, 그러므로 부패한 교회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이를 위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박원준 목사님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목사님의 이 말씀은 샘물교회가 비록 갖은 고난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교회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해야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록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로 씨름한 모세처럼, 더하여 인류의 죄를 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걸어간 우리 주님처럼 한국교회의 죄를 놓고 샘물교회가, 지금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그 비난을 묵묵히 참으며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은 분명한 영광이고 또 당연히 가야 했던 길이란 말이죠. 이런 중보자의 길을 걸어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모세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다가 늦게 돌아오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아론에게 마구잡이로 요청을 하죠. 결국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금고리 같은 장신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들로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 놀았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알게 되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이십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버리시려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며 하나님 앞에 나서는데, 이게 모세의 중보자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장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올려드린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내가 이굽 땅에서 인도해낸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 내가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다 쫓아내 줄게. 그리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함께 가다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않죠. 이런 백성들의 행동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의 수많은 고난에 함께 하시며 자기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그분을 감히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모욕했던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천사들을 보내서 그곳에 살던 자들을 다 쫓아내신 후 들어가서 아무 고통 없이 일생 편히 지나게 해준다는데도 이젠 들어가기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치면 산다는 동네 첨당동에 대저택도 주고 일생 동안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살 만큼 충분한 돈도 줄 테니까 가서 즐겁게 평생 살아. 근데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마음속에 혹하셨다고 느끼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상 공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희한한 것이 사람들이 3,000명인 죽은 모습을 보면서 많이 무서워하긴 했지만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보고도 만드는 걸 서슴지 않고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다는 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아마 그들은 영적인 지각에 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른 복은 얻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그 땅에서 대대손손 얻을 기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그분과 교제하고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가슴에 팡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회개를 실천에 옮겼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4절에 나오는 말씀,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주님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6절에 스스로 장신구까지 다 떼어냈습니다.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들이 장신구를 이용해서 금송아지 만든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다짐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림의 원인을 제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7절에는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막이 무슨 뜻입니까? 만나는 장소죠. 만나는 장막,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이죠. 모세는
진이 한가운데 있던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고 백성을 위한 중보의 장소를 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백성이 회개는 하였지만 그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죄의 결과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 모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로 장소를 택했던 겁니다. 가능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 하나를 구해서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회막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했던 거죠. 그러자 7절에 말하듯 일부 지각 있는 자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모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운 그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모세가 중보로 기도를 도우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자기들도 따라가서 같이 기도로 모세를 도왔던 겁니다. 이들은 아마 모세가 주님을 찾아 장소를 이동해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들 마음에 아마 기도의 부담을 받은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부담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건을 겪었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지체 말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유하면서도 그 성령의 이끄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냥 일어서 자기 장막문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문을 들어가는 것을 가만 서서 지켜보고 바라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관망하는 자들입니다. 기도에 참여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뭐하고 그냥 자기 장막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9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서며 하나님의 임재죠. 모세와 말씀하신 장면을 볼 때 회막문 앞에 구름 기둥이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해서요?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해서 절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배 중에 행할 일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저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예배를 지켜보며 본인은 끝까지 관중으로 남아있다가 스스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참여해야 하는 거지 지켜보는 게 아니란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체험을 받는 것이 예배이고 말씀을 통해서 임하실 성령님의 임재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것이 예배이지 단지 지켜보는 관중으로 남는 것 자체는 예배가 아니란 거죠.
특히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할 때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대면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잠시 진으로 돌아올 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를 회막에 두고 옵니다. 이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냐면, 모세 자신이 일 때문에 혹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진으로 돌아왔을 때 혹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그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그곳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모세는 다시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투정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서 은총을 얻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주의 목전에서 진짜 은총을 입게 하셔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 입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사랑하시는 거죠. 깊은 대화를 나눠주시며 모세를 하나님 앞에 친구로 대해주시며 그리고 봐주십니다. 모세는 14절에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제게 은총을 진짜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마 이제 쉬어라. 그리고 15, 16절에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친히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도 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나와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마.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다. 모세는 끊임없는 칭얼거림으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얼댔고 하나님은 끝없는 관용으로 모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품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까지 품어주셨던 거죠. 이게 모세가 행한 중보의 행위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32, 33장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시대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악이 우리 시대에 없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으며 어떤 죄로 인하여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진,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게 그분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는 지경까지 되었는가요? 한국교회는 만문 숭배, 음란, 권력 추구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닥까지 무너져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데, 그럼 우리 교회의 죄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 정결함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교회에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에 서는 사람이 거치는 과정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신음하고 고뇌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나을 거야 라는 교만과 오만을 버려버리십시오.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스스로 무기력함과 소망 없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기도 못한다고요? 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집에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자동차에서 문 잠가 놓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라면 그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놓고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하면서 마음에 너저분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이렇게 정결한 자들이 주님을 향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애통하는 자들, 즉 마음에 순결한 자들이 없다는 것이고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자들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하죠. 마치 모세가 없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실존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거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에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집단이고 주님의 능력이 일어난 집단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교회와 본인 스스로에게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모두 나타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전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죄를 발견하고 기도하며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향해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 기도함으로 교회와 본인에게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모두 나타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